오늘 전도서의 결론 세 가지를 이미 나누었는데요. 그 결론 중에 또 결론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본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전도서를 처음부터 나누지는 않았지만 전도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자막의 원고를 다 그냥 띄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내 마음이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또 술로 육신도 즐겁게 하면서 이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혜의 마음을, 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아볼 때까지 열심히 알아봤다 이거예요. 알아볼 때까지 알아봤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사업도 크게 해봤다. 사업도 크게 해봤다. 4절에 보면 뭐 거기 내용도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왕들이 소유한 보배로운 것들을 나를 위해 쌓고 노래하는 남녀 인생들 그리고 기뻐하는 처첩도 많이 줬다. 처첩도. 그래서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을 뒀다고 그래요. 1000명. 제 명이 못 살았겠지 그래서 1000명. 우리나라에서 처첩을 많이 두고 살다가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죽은 왕이 있죠. 누굽니까? 에? 의자왕. 처첩인지 잘 알 길은 없지만 삼천궁녀가 낙하암에 떨어졌다 이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9절에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 창성하다. 내 지혜도 여전했다. 여전했다.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내 눈에 뭐 즐기는 모든 걸 내가 다 마음껏 해봤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익한 것이로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의미가 있었다. 보람이 있었다. 또는 뭐 기쁨이 있었다. 참된 행복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허무했다. 허무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참된 행복, 이 복된 삶에 이르는 이 참된 길은 뭐냐?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실한 수단이 뭐냐 하는 건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옛날에 사람들에게 알리신 그 사실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참된 경건만이 참으로 복된 삶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참된 삶, 참 행복에 이르는 삶, 참으로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의 결국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요즘 군함도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죠.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요. 일본에서 그걸 문화유산에 등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뒤늦게 그 군함도에서 우리가 징용 가가지고 임금도 못 찾고 죽임 당하고 성노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쓰라린 과거의 조상들이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인데 그런 내용은 싹 빠지고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걸 명시하라 이렇게 유엔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이 되고 있지 않죠. 군함도. 그 군함도 영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화의 배경 속에 갱도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또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고 죽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적나라하게 거기에 있어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에게 욥기 28장을 좀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욥기 28장. 갱도에서 석탄을 캐고 금맥을 찾고 여러 가지 광물질을 찾아내는 모습들을 상기하면서 한번 이 욥기 28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이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이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조금 생략하십시다. 자, 12절부터.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도 바꿀 수 없으며. 자, 20절로 넘어가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이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자,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은 머무는 곳이 어디냐? 사람이 금은 캐기 위해서 굴을 파고 갱도로 들어가면 그 길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죠.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얻고 명철은 어디서 얻냐? 깊은 물도 땅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 24절부터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해와 달이 쌈박질을 했어요. 좀. 해가 말했습니다.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근데 달이 말합니다. 나뭇잎은 은빛이던데? 이번엔 달이 먼저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잠만 자. 해가 말합니다. 아니야. 항상 움직이던데? 달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땅은 이렇게 조용한 거야?
해가 고개를 깍거리면서 대꾸합니다. 누가 그래? 땅은 언제나 시끄러워. 해와 달이 끊임없이 논쟁하는 것을 보고 바람이 뛰어들었어요. 아니, 니들은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니? 나는 하늘에 해가 떠 있을 때도 불고 달이 밤에 떠 있을 때도 불어. 그래서 낮의 일도 밤의 일도 다 안다 이거죠. 해가 비추는 낮에는 땅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움직여. 그리고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그런데 달이 비추는 밤이 되면 모든 게 달라져. 사람들은 잠을 자거든. 그래서 온 땅은 고요해지고 나뭇잎은 은빛이 되고 가끔 구름이 낀 날은 달빛에 가려 검은색이 되곤 해.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 해가 본 것이 낮에 본 것만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해와 밤에 본 것만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달의 견해. 해와 달이 말한 낮과 밤을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면 바람이 견해. 하나는 나만이 옳다 그러고 달도 나만이 옳다 그러고 바람은 둘 다 옳긴 한데 한쪽 낮에만 본 거와 밤에만 본 거 같고 서로 다르다고 우기고 싸움박질하면 안 된다. 말린 거죠.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그 루마니아는 이제 공산권이 무너졌지만 이 공산권 시절 루마니아의 루마니아 출신 목사였고 대공산권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 그분이 지은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새 장을 벗어난 새 이야기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해와 달과 바람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있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계시며 그분은 온전한 진리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인 시각으로 내가 보고 안 것만 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부정하는 이런 시각으로는 전체적인 영불변의 진리를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렵다. 그런데 주님은 해와 달과 바람의 주인이시고 낮에도 밤에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니까 그분이 말하고 보고 전하신 모든 것이 바로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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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없고 명철은 어디 있느냐?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땅 속에서도 찾을 수 없다.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땅에도 없고 땅 속에도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어디에도 그 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따르는 게 지혜고 지혜의 삶이고 이걸 부정하고 해의 시각으로 땅의 시각으로 밤 달의 시각으로 아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전도서의 세 가지 결론을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타이틀만 엮어서 다시 요약해 보면요. 자, 어디까지 갔는지 아시나요? 2번. 자, 전도서의 세 가지 결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빵을 땅에 던지는 삶을 살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복을 즐겁게 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왕이면 죽기 전에, 더 기왕이면 젊었을 때 기억하라. 자, 빵을 던지는 삶을 살라는 것은 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구약성에서 말하는 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또는 위기와 곤란에 처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는 돕고 살면 인생이 역전이 돼서 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래도 있을 때 베풀기를 즐겨한 사람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있을 때 인색하고 남을 없이 여긴 자는 인생이 상황이 반전이 될 때 긍휼을 잊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 가운데 3년에 한 차례씩은 또 다른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잘 보면. 그게 뭐냐면 11조 외에 3년에 한 번씩은 구제의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렸을 뿐 아니라 3년에 한 차례씩은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려서 자기 마을, 자기 성읍에 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 세상의 분깃을 얻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결핍하지 않도록 섬기며 살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적어도 뭐예요? 1년에 자신이 내는 11조의 33.3333%의 구제비를 또 다른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거죠. 전도서는 그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경건은, 야고보 기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다. 원래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 태도를 경건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믿음의 대상이니까 사람을 향하여는 믿음의 대상이 명한 대로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 그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다를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굶주린 자를 모른 척 하는 건 참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렵고 곤란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것이 참 경건이다 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도우셔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했던 얘기가 나요. 젊었을 때 트럭 타고 고속도로인가 어디 잘 막 맞는지 모르겠어 달리다가 어느 차가 이게 빨간불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갓길에서 고장나 있는데 비도 엄청 오는데 내려가지고 갔더니 뭐 타이어가 뻥커 하나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다 타이어 이렇게 비 맞아가면서 다 해주고 이렇게 다시 갔다 오고. 그분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위기 사인을 보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누군가 지금 도움을 필요하는 사인을 보내는데도 이게 그냥 지나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혹시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우려고 해야 해요. 이게 참 경건이다. 이게 참 경건이다. 참 경건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 아래서 분복을 즐겁게 누리라는 건데요.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 빛은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 그랬어요.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랬어요. 청년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들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해 안에서 내가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즐기면서 멋있게 살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살 때에 그가 해 아래서 그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참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명하신다? 허물을 명하신다. 허물은 뭐예요? 자, 그 밑에 해 아래에서의 삶의 허무와 은혜 아래에서의 분복을 조금 비교해 보면요. 해 아래에서의 삶의 허무는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는 말은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 헛되다. 이거는 이게 겨울에 후하고 불면 안개가 살짝 보였다가 없어지는 입김과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살짝 보였다 없어지는. 그 정도로 헛되고 무가치하고 험한 거라는 거예요. 험한 거예요.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의미 있게, 즐거워도 의미 있게, 그죠? 허무하게, 이게 아니에요. 돈도 의미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기쁨도 의미 있게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뭔가 죄악되고 헛된 것들은 우리에게 허무감을 남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땅은 영원히 있지만 해는 떴던 곳에서 지지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바다로 흐르고 만물은 그러나 피곤하다. 사람이 말로 할 수 없이 피곤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이는 해 아래에서의 삶의 허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아래에서의 분복을 말하고 있는데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수고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의 분복이래.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장이 반찬. 시장기.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게 만드는. 근데 지금은 배고플 새 없이 퍼놓으니까 이게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옛날 같이 맛이 없어요. 어려울 때는 맛있어. 어려울 때 맛있어. 전제 여행 가다가 목사님들하고 수련회 가고 그러다 보면 호떡이 있으면 이제 그걸 지나치면서 호떡을 사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그래요. 옛날에 또 제주도에 갔을 때도 지방의 목사님들과 호떡을 먹었던 추억이 있고요. 지금 호떡이 맛있는 음식입니까? 응? 달고 흑설탕 범벅이고 뭐 그렇게 고급 음식은 아니죠. 오히려 나이 든 세대들의 어렸을 때 먹거리가 없었을 때의 추억의 음식입니다. 추억의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호떡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땐 맛있었어요. 먹을 게 없었을 때 호떡이 맛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호떡을 그때 맛있었을 때의 그 옛날의 추억을 먹으면서 호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내가 호떡을 사면 반도 안 먹습니다. 별로 밀것 소화도 잘 안 되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밥 한 그릇 먹고 나와서도 또 호떡 가게 앞에서 들먹거리면
아마 그것도 시작이다 그러겠죠. 살찌는 음식 왜 먹느냐고 그러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좀 잘 안 사줬는데 요새는 날 기분 좋게 하려고 어떨 때는 왜 호떡 장사가 없나. 근데 휴게소마다 호떡 장사가 옛날에는 다 있었는데 요새는 없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엄청 섭섭해요. 엄청 섭섭. 그래서 내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호떡을 팔아줘야 되겠구나. 이 호떡 장사가 안 되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지.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추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추억이. 나온 소문에 갔더니 내가 호떡 좋아하는 줄 알고 아빠 호떡 구워줄까? 그랬더니 뭐 어디서 이렇게 파는 거 호떡. 그 호떡은 진짜 맛이 아니야. 그 맛이 아니야. 그건 밀가루 반죽해서 이게 딱 구운 거하고 거기서 그거는 그 맛이 아니야. 맛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직접 반죽해서 그 맛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추억이 거기는 없어. 그냥 그건 그냥 호떡빵일 뿐이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딸의 성의를 봐서 맛있는 척하고 먹는 수밖에 없지. 맛있게.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호떡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고, 응? 사내의 진미를 차려놓고도 행복한 식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허락받은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취하면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과 복이 되는데, 내 욕심과 허영과 더 큰 쾌락을 쫓아가며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가 쓰면서 내가 즐긴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허물을 명하시면 왠지 모르는데 이게 회는 왜 이거 저번 집에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시원찮아? 이런다든지 이건 뭐 이러고 이래. 그냥 고급 음식 비싼 걸 먹어도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더 좋은 탐심을 또 내가 돈을 지불한 가치만큼의 음식이냐 이런 걸 따지면 이렇게 하다 보면 기분이 상하다 보면 이상하게 음식이 맛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사내의 진미인데 어떤 사람에게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깔짝깔짝하면서 질기면 질기다 또 물렁거리면 물렁거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를 배 터지게 양껏 먹는 많이 못 먹으니까 그걸 잘 못하니까 회가 이렇게 잘 숙성이 돼서 이렇게 맛있게 초밥을 싸서 내온다 이런 게 좋아요. 양보다 조금씩.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다 일식집에 같은 데 가서 초밥 같은 거 먹을 때는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회를 탁 해서 적당한 시간 착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온도를 맞춰서 딱 내놓으니까. 근데 우리 횟집에 가서 먹는 회는 저는 잘 맛을 못 느끼겠어요. 팔딱팔딱 뛰는 걸 신선하다고 탁 잡아서 넣어주면 생선은 팔딱팔딱 뛰는 걸 바로 잡아서 내면 좀 질겨요. 그리고 이게 젊었을 때 맛인데 나이가 들고 이빨이 약해지면 딱딱하고 질긴 게 식감이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몇 시간 숙성을 시켜서 너무 딱딱하지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는 그러면서 적절하게 온도를 혀 끝에 탁 맛있게. 이게 어떻게 하다가 또 초밥 얘기를 대비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하도 날이 더워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안식사님이 회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말해도 내가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따라 나서고 잘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복에 겨운 짓을 많이 해요. 누가 뭐 이 비싼 회를 누가 사준다 그럽니까? 우리도 잘 사 먹기 어려운데. 응? 안식사님은 매주 뭐 부산 내려가서 회 많이 먹어가지고 피부도 좋지 하면서 내가 자꾸 이제 쪼니까 미안해가지고 어쩌다니 목사님 회 드시러 가시죠. 그런데 또 기쁘게 나서지도 않았다. 거기다 꼬래. 근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이렇게 즐기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맛이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즐겁고 기쁜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기도 좀 적당히 있고 음식에 대해서 지나친 교만함이나 욕심, 허영이 없이 이 음식을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즐길 수 있을 때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음식이든 돈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떠나 사는 인간들이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의미를 추구하고 열심히 먹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끝에 허물을 명하셔서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썩 기쁘고 즐겁다, 만족스럽다라고 느끼게끔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니까. 그래서 허무하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복이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수고한 대로 얻지도 못하고 돈을 벌 쯤 또 다 까먹고 빚지고 평생 허드리고 살고 사실 돈 문제는 우리 평생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내 평생 서운 이것뿐 주의를 하다가 이게 아니고 내 평생 서운 이것뿐 돈 걱정하지 않고 살다가 이게 이제 우리 평생 소원이죠. 맨날 이제 입버릇처럼. 정말 나 평생에 돈 때문에 신경 안 쓰고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돈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살면 돈 때문에 행복하냐? 꼭 그렇지도 않다. 그렇지도 않다. 그런 자도 허무하다. 그런 자. 돈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돈도 많았는데 돈이 많은데 나는 죽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뭐 때로는 속이 아파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못 먹어요. 얼마나 더 답답하고 환장하고 속상하고 그러겠어요. 응? 그래 안 그래요? 응? 죽을 때 얼마나 더 아쉽겠어요. 많은 재물이 있는데 더 즐기고 더 써보아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가면 얼마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써본 사람은 덜 아쉽겠지만 아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인간들은 얼마나 허무하고 아쉽겠어요. 얼마나 죽기 싫겠어요. 근데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얻는 것이 허무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은혜 아래에서 살려고 하는 자는 궁핍하면 채워서라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넘치면 나누는 기쁨으로 인생의 의미를 더해서 기쁘게 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아름답고 기쁘고 누리고 즐겁게 살게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으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와, 성경에 또 포도주 마시라고 나왔다. 할렐루야 해가면서 또 하나님이 기쁘게 네가 하는 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응? 기쁨으로 음식물도 먹으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물이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응? 남을 괴롭히고 쳐서 다치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이러고 나서 그 돈으로 밥 먹는데 기쁘고 즐겁겠냐 이게.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도 해 아래에 있을 때뿐.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기간 동안에 부부간에 즐겁게 살아.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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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목회하면서 목회자를 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남편과 사는 게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나를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남자를 대표해서 남자들에게만 얘기할게요. 나도 남자니까. 오늘 뭐 여자들. 아내를 행복하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밤에도 더 이상 대배신이라 깊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아내를 기쁘게 하세요. 아내를 기쁘고 즐겁게 할 줄 모르는 이 쪼다처럼 살지 말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격한 말을 해서. 꼭 한 번은 나가니까 어차피. 여러분, 왜 그래요, 진짜? 돈 안 들고도 얼마든지 복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응?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40년 사는데 그 아내의 입에서 이 남편하고 사는 게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자꾸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래도 사는 날 동안 이런저런 다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래도 또 당신과 사는 게 당신이 내 아내고 내가 당신의 남편인 게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사는 이런 삶은 정말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살 수 있게 보장받은 우리가 이걸 못 누리고 뺏기고 마귀 새끼에게 뺏기고 산다. 이건 불행 아닙니까? 이건 불행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 응? 세상에서도 진리가 있어. 잠자리에서 아내를 즐겁게 하면 속다른 식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회 씨는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 아내를 행복하게 하죠. 내 셈으로 아내를 복되게 하라 그랬어. 에? 내가 남자니까 남자한테만 얘기했어요. 여자에게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죠. 뭐 다 얘기한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공고한 날 아무 낙이 각각 없다고 하기 전에 정말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권을 이양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살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살아라. 이게 세 번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전도서의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그게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전도서 얘기한 거, 솔로몬이 얘기한 거, 해 아래에서 인생의 허무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한 거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세상 사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을 추구합니다. 솔로몬도 이런 모든 해 아래서의 인생의 추구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명시했어요. 솔로몬은 특별히 우리에게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불가피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이 땅에서 그가 얼마나 성공자가 됐고 부경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는 죽음에 대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요, 우리의 실제 고향은 하나님이 사시는 영원한 세상이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은 꼭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믿고 돌아가면 영생이 있지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창조의 되심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고 그 영혼이 돌아가게 되면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다. 이 본분이라는 원문상의 뜻은 전부라는, 전체 이런 뜻이에요. 전체.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은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 인생의 전부, 인생의 진리 중의 진리, 지혜 중의 지혜. 인간이 모든 전체를 놓고 다 추려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라고 말한다고 하게 될 때 꼭 그 입에서 고백하고 말해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걸 믿고 이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느냐?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죠. 자, 전도서의 결론 중에 결론을 아까 세 가지 말한 전도서의 결론으로 다시 설명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은 전도서의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삶. 둘째, 해 아래서 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월급 봉투 받을 때 많고 적음을 논하기 전에 한 달의 수고에 분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게 하죠. 반찬이 좋고 나쁨을 떠나 형편에 따라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식탁이 될 때 하나님이 그게 허락하신 분복이라.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일평생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셈으로 복되게 하며 사는 행복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 수고하고 분복을 즐겁게 취하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아래서 사는 자들이 이것을 누린다. 세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영원에 잇대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많은 삶의 불행의 요소들이 있는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얼마든지 생각만 바꾸고 태도만 바꾸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만 하면 충분히 그 스트레스와 짜증과 원망과 불평스러운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회자인 제 눈에 보기에도 충분히 그것은 조금만 말 몇 마디로도 마음만 바꾸고 생각만 바꾸고 좀 가치관만 바꾸면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숨과 오만상을 찌끄리며 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조차 빼앗기며 살아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가 안 사는가는 그 과정에서 밥 한 끼 먹어보면 압니다. 식탁의 웃음과 즐거움이 없으면 잘못 사는 거예요. 밤에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부부가 서로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하면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움이 없다면 헛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를 벌어다 준 한 달 동안 애써서 벌어온 봉투를 받아들고 하나님 오늘도 올해도 이달도 한 달에 품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것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취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빼앗기면서 어떻게 치고하고도 영적인 복을 누리겠다? 그럼 영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도 받으시고 이미 나그네 인생길 잠시 있다가 없어질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분복으로 허락하시는 복도 기쁘고 즐겁게 누리시면서 좀 신바람 나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봉사생활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생활 하십시다. 아멘.